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4절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적에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진리의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세계 각국의 이 중국 연병,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언어 통제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 연병이라고 그래. 이 중국 연병 때문에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인간이 하여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도리어 뛰어넘어서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기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요, 그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한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게 가정의 소원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배려와 격려가 늘 있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제일 먼저 교육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면요,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본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의 확신이 가득한 가족들은요, 절대로 흩어지지도 않지만 혹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과 힘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받고 돌아올지라도요, 가정에 돌아오면 이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와서요,
자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들을 미주알 고주알하면서 엄마 얘가 이러고 제가 저러고 그러면 그걸 듣고 있다가요, 어떤 놈이 그랬어? 누구야? 가자! 이게 아니죠. 얘야, 그럴 때에는 내가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돼. 그냥 피해. 만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그릇되고 잘못된 그런 길에 들어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 대화의 소통,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정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복된 삶을, 가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가정이냐?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들도요, 인생에 살다 보면 왜 부모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적에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오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럴 적에 부모들이 그런 위기와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누가 하라 말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예배가 향기로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의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것이 어디예요? 거기가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 주변에 나보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는 쪽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그런 가정이 되려면 핏값 주고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며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안락하고 평안할 땐 교회도 잘 나와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돌아서는 모습 때문에 문제가 누구에게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요, 얼마나 순수한데요. 가르치는 대로 여기다 새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엉뚱한 데로 가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가족들은요, 쉽게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나눠버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식도 헌식짝처럼 아무에게나 갖다 맡겨버려. 너무나 가정이 지금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중국 연병을 퍼지는 것을 보면서요, 일상이 무너지고 생존의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 위험이 닥쳤을 적에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해방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는요,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당당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만족과 은혜의 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런 보석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명백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적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했어요. 도망가라 한 게 아니요, 명령하고 지배하라. 어떤 일이 와도 다스림은 다스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지배를 당하니까 메인바되어서 죽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왜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은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여러분들 예수를 부인하면 원형 경기장에 안 들어가요. 죽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대환란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포기했던 사람은요, 그때는 뭐 식은 죽 먹듯이 포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때 포기했더니 영원한 나라에 가보니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하리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족의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을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중국 연병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이 무섭든지 행복하든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랑받고 있는 믿음의 확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세상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허상 앞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것을 딱 보면 말이에요, 이 007 이런 거 보세요.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에? 우리가 보기엔 저거 죽었어 이제. 근데 안 죽어. 막 불이 타는
그런 폭탄 도구에 떨어져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또 살아서 저기서 걸어가네. 왜? 불사조처럼 그런 멋진 연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실이 아니고 작가가 만든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는 인생이 영화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거예요. 실존.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영원히 실존하고 존재하는 게 뭘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 영원한 것은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보입니까? 안 보여. 그 죄는 보이지를 않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해. 보십시오. 지옥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던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의 피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 계신 성령님은 내게 믿음도 주시고 어떤 때는 내 믿음도 흔들흔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천국을 누리고 주의 말씀 밖에 있으면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담대함은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갈망하거나 열망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 연병 때문에 발생한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들은요 실존에 나와 싸워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살았는가? 말씀의 터 위에 선 사람은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은 천당인데. 근데 그냥 아유 이게 억울한 세상, 내가 벌써 죽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줄 알아요? 문화적 세속주의라는 그럴싸한 성전 기둥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신기루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나 받겠다고 교회에 껄떡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 연병을 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서요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진짠가 가짠가? 성도님, 내 삶의 기초가 두려움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간대요 영원한 평강을 붙잡으시고요 믿음의 기둥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였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내 믿음이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말씀에 서지를 못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여러분들 자기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쳤는데 길바닥에 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두려워할 거예요. 왜? 누군 줄 알아요? 잘못 만나면 걔가 뭘 나한테 줄 줄 알아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나를 관리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 제대로 쓰고 손 잘 씻고 내가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중국 연병 이거는 허상입니다. 영원히 있을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면 또 몇 년 있다가 아유 그때 연병 때문에 참 고생했어. 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사진 찍을만 해요. 대구에서 결혼한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 신랑 신부 둘에 전부 마스크 쓰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내 아는 일가가 결혼을 해서 가서 보니까 또 마스크 쓰고 찍더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혈족인데도 결혼식장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씩 웃고 절로 가요.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허상 앞에 집을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중국 연병에 이것 때문에요 우리의 건강, 비즈니스, 가정경제 모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요 지금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누가 당당히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국의 연병이 이 땅에 창궐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했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1만 가지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붙잡으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요 가야바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또 찾아가죠.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고 왜 고백을 못했을까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어떻게 보자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지키시고 아들 딸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했음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중국 연병 바이러스는요 이 세상의 믿음의 가정들을 깨우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 있는 삶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믿음의 말씀의 터 위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일상이 무너지고 격리하고 떨어져서 재택근무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럴 때 성도님들 로마서 8장을 자꾸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의 그 시간을요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로서 말씀 보는 거예요. 시간 많다고 자꾸 TV 틀어놓고요, 그냥 요즘에도 제가 보니까 TV가 뭐예요? 스포츠도 했던 것 맨날 손흥민만 뛰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뭐 격투기 있다고 거예요. 그런 거 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뭐 하세요?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의 이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요, 암 5기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가 십자가에서 내 병을 고치신 걸 믿는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암덩어리가 다 나가더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의사의 말을 믿느냐? 여러분,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정죄받는 건 끝났습니다. 갈보리에서 해결됐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려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아니라 영원한 선을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힐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 어머나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국 연병 바이러스 사태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확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은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영원한 영광을 얻는데 실패하지 않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요, 부름받은 자들을요 영원히 지키실 것을 약속하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지나온 생활을 이렇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없어요.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빵점짜리죠. 빵점짜리. 뒤돌아보니까 제 개인으로 볼 적에는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예수와 상관없던 버려져 할 인생이었는데 지금 나를 보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믿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은혜의 빛을 비추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 부르신 받은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중국 연병이나 경제 붕괴나 무정부 상태나 세상의 종말도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는요, 죽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초대교회에 보세요. 내가 부인을 하면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안 돼요. 그래도 그들은 주는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사자 원형 경기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죽는 것도 아닌데 숨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큰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이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으로 우리를 훈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와 저주의 더러운 것에서 머리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바 아버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를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사랑과 공급에 넘치는 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저도요, 진짜 베를린에서 위기를 당할 때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짜리를 데리고 6개월을 넘게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빛과 생명을 어둠에 비추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복 있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줄 거예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저녁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를 더 사랑한다는 믿음의 찬양이 담대함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위기를요, 주님과 함께 넘어가면요, 그것은 영원한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시는 은혜의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열망과 비전과 꿈이 여러분의 가정에 더 확실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세 만대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자주 쓰이는 그런 은총의 귀중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